이번 시간에는 방한림점 내용 볼게요. 전체 줄거리부터 먼저 볼게요. 천상계에서 문곡성 남자와 상하성 여자가 부부로 있었습니다. 근데 죄를 지어요. 그래서 지상계로 적강을 합니다. 문곡성 남자는 방관주 여자로 적강합니다. 성별이 바뀌었어요. 남자에서 여자로 성별이 바뀌어서 적강을 하고요. 상하성 여자는 영해빙 여자로 적강을 합니다. 그리고 천상계에서 부부였잖아요. 지상계에서도 부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동성 부부가 되는 거예요. 동성 부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더라. 특이한 모티프가 있어요. 전체 줄거리 볼게요. 명나라, 중국의 배경이에요. 중국 배경. 방씨 부부에게 자식이 없다가 노년에 늙어서 꿈을 꾸고 관주가 태어납니다. 방관주가 태어나요. 방관주는 여자라고 했어요. 여자라고 했다. 방관주 여자라고 했어요. 근데 천상계에서는 남자였어요. 남자였다. 여기 남자였죠. 어쨌든 방관주는 여자예요. 여자 방관주가 태어난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주를 보였던 방관주는 스스로 남장하기를 청하고 이에 방씨 부부는 딸이 바라는 대로 남장을 하게 하여 남자처럼 기릅니다. 남장을 하면서 자라나요. 일찍 부모를 여인 뒤 방관주는 방관주에게 시련이 생깁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게 되어 이런 시련을 겪어요. 그리고 방관주는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됩니다. 과거 급제 한림학사, 이거 남장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남장을 해서 가능했다. 이제 한림학사가 되었어요. 벼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공의 강권으로 이 사람의 강요로 영해빙과 혼인하게 됩니다. 영해빙은 여자라고 했어요. 이 여자와 혼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혼인하게 된 거예요. 동성끼리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영해빙이 영미나요. 영리에서 방관주가 여성임을 먼저 알고 평생 지기가 되어 함께 지내기로 합니다. 여자인 걸 알았지만 그래도 부부 생활을 유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해빙은 그 남녀 관계에서 여자가 항상 불리하잖아요. 여자가 불리한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자인지 알았지만 여자와 부부 관계를 유지를 해갑니다. 이후 형주 안철사가 된 방관주는 우연히 낙성을 얻어 양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낙성이 양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아들이 생긴다. 남들이 보기에 자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적에게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등 이런 공을 세우고 돌아와 부귀와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전쟁이 나와요. 군담소설이다. 그 다음 방관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나라를 구해요. 여성 영웅 소설이다. 방관주가 마흔이 될 무렵, 40이 될 무렵에 도인이 나타나서 방관주의 죽음을 예언하고 예언대로 병이 들어 죽음을 앞두게 되자 방관주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걸 임금님에게 밝히고 생을 마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여자라는 걸 밝히고 생을 마감한다. 그리고 천상계로 돌아갑니다. 본문을 볼게요. 하루는 승상은 방관주예요. 방관주가 승상이라는 높은 벼슬까지 올라갔어요. 높은 벼슬에 올라갔다. 방관주가 홀로 외연에 조용히 앉아있는데 홀연 두건을 쓰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승상 앞에 나타납니다. 방관주 앞에 나타나요. 두건 쓰고 흰 옷 입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뭔가 비범해 보이죠? 방관주가 보니 그 사람의 기골이 신선처럼 고상하고 우아하기에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황급히 옷을 바로하고 나아가 맞으며 말했다. 귀한 손님께서 그 두건, 흰옷, 대나무 지팡이한테 귀한 손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듯 누추한 곳에 찾아오셨는데 방관주가
자신의 집을 누추한 곳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집을 누추한 곳이라고 한다. 겸손한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 제가 미처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오래 서 계시게 하여 부끄럽게 그지없나이다. 청컨대 대청으로 올라오소서 하면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 사람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다. 저는 천산도사라고 하온데 도사라고 밝히고 있어요. 작은 술법으로 가끔 관상을 보곤 하나이다. 도사니까 관상을 볼 수 있어요. 지나던 중 잠깐 들른 것이온데 어찌 귀인께서 이렇듯 맞아주시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기에서 귀인은 방관주를 말하는 거예요. 방관주한테 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승상, 방관주가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도인께서 신이한 재주를 가지신 듯하니 제 얼굴, 제 관상도 보아주소서. 방관주가 관상을 봐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사가 한동안 방관주의 얼굴을 지그시 보고 있다가 대답했다. 이 대답이 바로 관상 내용이에요. 그대의 이마는 넓고 눈썹은 맑으니 비록 재주는 많으나 부모를 일찍 여일 것이다. 이거 맞죠? 방관주는 어려서부터 재주가 많다고 했고요. 시련이 있었어요. 부모를 일찍 여의었다. 이런 시련이 있었어요. 그 다음 코가 살찌고 뺨이 복사꽃 같다. 출장 입상하여 많은 지상이 될 것이다. 출장 입상 중간에 끊을게요. 전쟁에 나가면 장수가 된다. 들어오면 재상이 된다. 그래서 만인지상, 만인의 위에 있게 될 것이다. 만인의 위, 그러니까 높은 벼슬에 있을 것이다. 두 눈이 가늘고 길며 눈빛이 물결 같으니 재기가 넘치고 지극히 귀하게 될 것이다. 재기가 넘쳐요. 여성 영웅이에요. 여성 영웅이고 지극히 귀하게 될 것이다. 승상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입술이 얇으니 말주변은 소진처럼 뛰어나고, 소진이라는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말을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말주변이 소진처럼 뛰어나고요. 치아는 백옥처럼 희고 진즉 나라를 위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얼굴이옵니다. 이것도 맞아요. 방관주는 여자예요. 여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얼굴이옵니다. 그러나 너무 아름답기에 도리어 부부의 즐거움이 없을 것이요. 이것도 맞죠? 부부의 즐거움, 이거는 남자, 여자의 즐거움이에요. 이런 즐거움인데 방관주는 여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동성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의 즐거움이 없다. 그 다음에 이마에 사마귀가 하나 있으면 피부가 너무 맑고 깨어나서 자녀가 없을 얼굴이요. 이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동성 부부잖아요. 자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녀가 없다. 대신에 뭐가 있어요? 양아들이 있어요. 양아들 낙성이 있다. 골격이 아담하고 여자니까 아담하고 풍치가 있으며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속세의 태가 전혀 없으니,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속세의 태가 전혀 없다. 그만큼 방관주가 깨끗하고 고결하다. 그리고 수명은 40을 넘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단명할 것입니다 하면서 예언하고 있어요. 죽음을 예언한다. 반드시 오래지 않아 머지않아 천궁에서 옥짓게 조회하게 되리이다. 천궁에서, 천상계에서 옥황상제예요. 옥황상제께 만나뵙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상계에 갈 것이다. 죽어서 천상계에 가게 될 것이다. 이 도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방관주가 천상계에서 적강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도사는 다 알고 있다. 방관주가 천상계의 인물이었다는 걸 알고 있다. 제가 본 방관주의 관상을 사실대로 아뢰었으니 당돌한 점이 있었다면 용서하소서. 말을 마친 도사는, 천산도사는 한 줄기 맑은 바람이 되어 사라져 버렸다. 맑은 바람이 되어 사라져 버렸다. 신이한 재주가 있어요. 신이한 재주가 있다. 이 도사를 보니까요,
신이한 재주가 있고요. 또 방관주가 천상계 인물이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방관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 그 도사가 앉아있던 자리에 꽃 부채가 하나 놓여 있었다. 승상이 집어서 보니 도사의 글이었다. 글을 남겼나 봐요. 그 도사의 글에 이르기를 음양을 바꾸어 임금과 세상을 속였으니, 남장을 해서 임금과 세상을 속였으니 그에 대한 벌이 없지 아니하리로다. 천궁에 있을 때, 천상계에 있을 때, 천상계에 있을 때 방자하게 호색하여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승으로 적강을 했죠. 이승에서 부부의 즐거움을 끄는 것이다. 이게 벌이에요. 이승에서 부부의 즐거움을 끊었어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동성끼리 결혼했기 때문에 부부의 즐거움이 없어요. 이게 바로 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그 죄를 아는가? 물이 그릇에 차면 넘치고 영화가 지극하면 슬픔이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니라. 이제 옥황상제께서 옛 신하를 보고자 하시니, 방관주를 보고자 하시니 원컨대 이때 공을 다시 만나길 기약하노라 하였더라. 옥황상제가 방관주를 보고자 합니다. 천상계에 갈 날이 멀지 않았다. 천상계에 갈 날이 머지 않았다. 이 말은 이제 곧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중력이 나오고요. 그 이후 부분 볼게요. 이후 승상, 방관주의 병세가 더욱 위중해주니 상서 내외, 그 양아들 내외예요. 양아들. 양아들 내외는 망극하여 천지신명께 붙이니 방관주가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천자께서도 임금님께서도 의사를 보내어 승상의 병을 돌보게 하고 약탕을 친히 다려 보내시는 등 걱정을 많이 하였으나 임금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랑받는 신하였어요. 임금님이 걱정을 많이 하고요. 그래도 승상의 병이 조금도 차도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슬프고 안타깝게 여기셨다. 그러다가 승상을 다시 보지 못할까 염려해 친히 방관주의 집에 이르시니 방관주가 병악한 몸을 움직여 조복을 옷을 몸 위에 걸치고 임금님을 맞이합니다. 임금님께서 보시기에 방관주의 용모가 수척하고 호흡이 가빠서 며칠도 지탱하지 못할 듯했다. 방관주가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임금님이 놀라서 얼굴이 참혹해지면서 구슬픈 눈물을 흘렸다. 임금님이 참혹해지면서 구슬픈 눈물을 흘려요. 그만큼 사랑하는 신하였나 봐요. 방관주의 손을 잡고도 슬픈 나머지 차마 말씀을 이루지 못하시니 방관주가 아들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 임금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차마 자기의 본색, 자기가 여자라는 것이 죽은 뒤에 알려진다면 그것은 임금을 속이는 일일 뿐 아니라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마음을 굳게 정하고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밝히기로 정하고 비밀을 털어놓기로 정하고 병든 몸을 억지로 일으키며 임금께 아뢰었다. 신이 오늘 임금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배웁게 되었기에 마지막으로 배웁게 되었어요. 지금 방관주는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간의 비밀을 모두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임금님께서는 죽을 죄를 지은 저를 용서하소서. 임금님께서 물으셨다. 경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가? 승상이 방관주가 구슬 같은 눈물을 비오듯 흘리고 오열하며 아뢰었다. 오열하면서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신은 본래 여자입니다.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일찍 부모가 돌아가시고 어린 생각에 가문이 망할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을 하게 되었는데 신이 12살 되던 해에 폐하께서 널리 인재를 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하려고 나왔다가 폐하의 서운을 입사와 벼슬을 하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나 승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으나 그간 신의 본색, 신이 여자라는 것을
차마 아뢰지 못했사옵니다. 또한 영공이 강요하기에 이 사람이 결혼을 강요했어요. 이 사람이 결혼을 강요하기에 부득이 영녀와 영녀는 영해빙이에요. 이 여자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자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영녀는 처음부터 신의 본색, 신이 여자라는 것을 알고서도 성품이 괴이하여 발설하지 않았나이다. 비밀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신과 영녀는 한낱 지기가 되어, 그러니까 부부인데 표면적으로는 부부예요. 근데 실제로는 지기입니다. 서로의 뜻을 존중해주는 지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시비를 피한 지 오래되었사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자식도 있어요. 양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비를 피한 지 오래되었사옵니다. 오늘에 이르러 신이 천벌을 받아 황천에 가게 되었기에 죽음을 앞두고 있기에 그간의 비밀을 모두 아뢰옵나이다. 낙성도 양아들이에요. 양아들, 낙성도 신의 친아들이 아니라 하늘에 내려주신 것을 신이 기른 것이옵니다. 양아들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마침내 죽기에 이르러 더 이상 폐하를 속일 수가 없어 실상을, 내가 여자라는 것을 모두 아뢰었고, 또한 신이 규중의 여자인데 몸을 함부로 드러내 예법을 흐트렀기에 감히 팔뚝 위에 주표를 보여드린 후, 팔뚝 위에 주표, 이 주표는 여자들이 하는 문신이에요. 여자의 문신. 이 여자의 문신을 보여드린 후 폐하와 세상을 속인 죗값을 청하고자 하나이다. 죗값을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승상이 말을 마치고 넓은 소매를 걷어 올려 옥처럼 고운 팔뚝, 여자의 팔뚝이에요. 여자의 팔뚝에 여자의 문신을 드러내 임금님께서 보기를 기다렸다. 임금님께서는 전혀 뜻하지 않게 승상의 참된 사정을 듣고 비밀을 듣고 매우 놀랐어요. 반응을 볼게요. 매우 놀랐다. 그 다음 이내 기쁜 얼굴로 크게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크게 칭찬을 합니다. 예상 외의 반응이에요. 기쁜 얼굴로 칭찬을 하더라. 오늘 경의 실상을 들으니, 실상은 여자라는 것을 들으니 놀랍고도 기특하다. 칭찬하고 있어요. 경은 어질면서도 기이한 사람이도다. 칭찬하고 있어요. 규중 여인의 지혜가 어찌 이 같으리요. 규중의 연약한 몸이, 여자의 몸이 이토록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굳세요. 칭찬하고 있어요. 지혜가 뛰어나고 용기가 뛰어나고 굳세다.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적진을 대할 때마다 신출귀몰하여 싸움마다 이길 줄 누가 알았겠는가.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공이 많았죠. 짐은 경의 신체와 용모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직 키가 다른 신하들에 비해 작고 수염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긴 했도다. 이상하게 여기긴 했어요. 키가 작고 수염이 없는 게 이상하긴 했다. 그러면서도 망연히 깨닫지 못해 경의 인륜을 온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으니 이는 짐이 어리석고 사리에 박지 못한 탓이로다. 오히려 임금님은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짐이 어리석고 사리에 박지 못한 탓이로다. 임금님이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다. 100번 뉘우치고 1000번 애달파 할지라도 누구를 원망하리요. 원망할 수가 없다. 경은 안심하고 하루빨리 자리에서 일어나길 바라노라. 하루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병이 낫길 바란다. 짐은 마땅히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신하인 너를 저버리지 않겠다. 주표를 보지 않을지라도 어찌 경의 절개를 모르겠는가. 방관주의 절개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걸 볼게요. 칭찬하고 있어요. 기특하다, 어질다, 지혜 용기 뛰어나다, 굳세다. 칭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몰라본 게 짐의 탓이다. 나의 탓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관주의 절개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러시더니 방관주의 일을 더욱 기이하게 여기며 천자가 방관주를 위로하였다. 위로를 해줍니다. 본문 여기까지 볼게요.